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 변화라는 연속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조정진 기자라는 사람이 소개하여 올린 그 책 가운데 우리가 만난 책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안에 칼럼으로 이렇게 질문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시간에 서론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조정진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게 풍족해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수라가 대한민국 가사의 노랫말처럼 한강엔 유람선이 떠다니고 그리고 자가용은 필수품이 됐으며 냉장고엔 언제나 꺼내기만 하면 먹을 음식이 많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놀이공원과 야외로 들놀이로 또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산과 바닷가로 혹은 외국으로 휴가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녁이든 새벽이든 전화 한 통이면 원하는 장소로 음식이 배달이 되고 TV를 보며 원하는 쇼핑도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는 행복한가? 물론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만 고프지 않으면 행복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그 살기가 좋아진 세상에 반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나 우울증 환자는 더 심해졌어요.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여전히 살기가 좋습니다. 현재 너무 살기 좋습니다라는 말보다는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살기는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까? 현실이 바라던 유토피아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물질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에 이렇게 물질이 풍요한 시대에 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물질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명쾌한 답을 해줍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은 아무리 물질이 채워져도 아무리 삶이 풍요로워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 목적을 우리가 벗어난 인생은 아무리 잘나가는 인생이라도 그 안에는 자신이 꿈꾸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명쾌한 답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서 대답하기를 인생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목적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내면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 목적으로 삶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더라. 하나님이 영화로워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화로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유 목사님,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지면을 통해서 하룻밤밖에 안 지났다고요? 예, 하룻밤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과 지금 몇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하룻밤에 일어났던 일을 몇 달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주여, 몇 달 동안 나 뭐 한 거지? 예, 괜찮아요. 오늘 알았으면 됐어요.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13장, 14장, 15장, 16장을 다 이런 엄청난 지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지금 요한복음 17장부터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소제목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일컬어서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소원이 마지막이라고요? 내가 오늘 생애 마지막이라고요? 그럼 내 소원을 아뢰면 들어주신다고요? 오늘 마지막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머리 쓰는 이런 잔머리 를 갖고 있는 우리 천재들이 있어요. 나 같은 천재들. 그런데 그런 소원 말고 정말 이제는 이 땅이 마지막이다. 이 땅에서 삶은 마지막이다.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소원을 과연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나의 삶을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목적을 바꾸면 돼요. 목적.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 두고 살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 삼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 또 출세, 또 나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 샬롬교회가 연말에는 하나님 20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런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그렇게라도. 어쨌든 우리 마음에는 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점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제 갈빗대가 서늘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제 갈빗대를 따뜻하게 데울 그런 만남 있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주님, 이번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학금 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는 거리가 멀게끔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그 소원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없애고 그 소원 자체를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도구로 쓰시라고요. 그게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잘못된 목적을 다 없애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내 목적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목적만 분명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요, 그리고 배우자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성공의 길도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되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목적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삼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안 시킨다고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삼고 있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바꾸면서요, 나를 위한 그 삼고 있던 목적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도구로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귀영화는 아닙니까? 그 부귀영화도 하나님께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설정이 되면 그 부귀영화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달려가십시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영생이라는 말씀하십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지우지 말고요, 이런 귀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부를 오늘 점검을 해야 돼요.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은, 그토록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고 싶은 그 영생은 막연하게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쳐보니까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등장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처절한 고통을,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무게를 다 감당하셨어요. 눈물로 감당하시고 온몸으로 고통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내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봐봐요,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쫓아냈어요. 너희들 오래 살면 안 돼. 너희들 오래 살면 안 돼. 지금 나가. 다 나가. 영생 한 명도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와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일주일 동안의 말씀 묵상 시간은 월요일부터, 때로는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 끝나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저는 이제 다음 설교 말씀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때로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잘 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내내 침대에서 잠도 못 자고 뒹구르면서 막, 그런데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새벽 4시에 벌떡 불현듯 일어나서요, 그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핏대가 좀 서 있죠.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잠을 못 자면서까지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문제예요.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아서 너의 눈이 밝아지면 정령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면 돼요. 죄의 싹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이에요. 죄는 다른 말로 악이에요. 악의 결말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이 선악은 먹지 마. 너한테 진짜 하나도 유익한 게 없어. 너에게 하나도 좋은 게 없어. 하나도 득이 안 돼. 이건 너한테는 득이 안 되니까 먹지 마. 그러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먹게 했어요? 사탄이 먹게 한 거예요. 사탄이 여자의 마음속에 유혹을 한 거예요. 뱀에게 들어가서.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뱀과 대화하는 이 내용을 성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와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뱀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뱀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유혹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그 중에 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교제. 한두 번이 아니라 친했다는 거예요. 뱀과 하와는 한 번의 말로 서로 유혹을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최소한 2회 이상 뱀과 하와는 교제를 한 거예요. 여러 번.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죄를 범하고 한 번에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점점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뿔을 달고 그리고 또 망토를 입고 또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확 나오고 눈이 혹 자부째지고 그리고 눈에 빨간 핏기가 있고 그리고 뿔이 나고 망토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손톱이 이만큼 기는 그리고 삼지창을 갖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탄은 정말 친숙한 자기랑 늘 이야기하는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들이 서로 있는 우리들끼리 사탄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사탄 역할을 할 때가. 특히나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린 경계해야 돼요. 더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사탄 될 수 있다 없다? 너를 4명 남아. 오늘 나랑 같이 철야하자. 4명 남아. 알아서 딱 봐. 있다 할 때 그 입 열 때 내가 봤어. 맞아요. 있어요. 나도 사탄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와가 이 늘 교제하던 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잃어버리고요,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실과를 본 거예요. 선악과를 본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걸 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22장 3절 한 번 더, 3장 22절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봐봐요. 주목해서 읽으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시작.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눈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한번 보세요. 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선과 악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선과 악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중 하나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가 나서서 이제 해결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해결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범하여서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3장 22절에 암묵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존의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요 71년생 이후로,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평균 연령이 100세예요. 71년생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진짜 큰 천재지변이 없는 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100살 넘게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해? 내일 당장 죽고 싶어요? 왜 슬퍼하지? 100살까지 평균 수명이 된다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세상이에요. 제가 신방 다니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우리 샬롬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목사님 일단 죽겠습니다. 아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살만 나는 세상보다는 살만 나지 않는 세상, 소망이 있는 세상보다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더러는 이 짧은 100년도 정말 길다. 정말 길어. 아우 100년 너무 길어. 아우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길어.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또 벌떡 손 들지 말고 또. 하여튼 자다가 벌떡 깨는 사람이 문제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손 드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모두가 한 번은 다 해봤을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눈을 떴더니 여전히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 날도 40년간 아직까지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이 더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가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찾아온 게 초등학교 3학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면 나는 정말 인생이 행복합니다. 나는 인생이 정말 살만 나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이걸 우리가 추론해 보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보다는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을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잘 몰라요?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을 계속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저주예요. 세상에 이거 둘도 없는 저주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이제 정말 살고 싶지 않아. 3000년 살았더니 진짜 지긋지긋해. 내가 3400살이거든. 너 몇 살이야? 5600살. 아유, 좀 오래 살았군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 3000년 살았으면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정말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는 죽여주시옵소서. 오히려 죽음이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음이 가장 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떨어져도 안 죽어. 막 차에 치여도 안 죽어. 죽음이 없어. 죽지를 않네. 막 목을 매달아도 끝만 끊어지지 안 죽어. 나한테 죽여달라 그래도 막 사람 서로 죽이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는 거야?
명약을 발견했어요. 막 명약, 이 약 먹으면 죽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다 살 거야. 막 진짜로 이 약 먹으면 죽습니까? 예. 근데 그 약 먹어도 안 죽어. 이것처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7,000년, 8,000년 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것처럼 큰 세상에 가장 큰 저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는 너희들한테 큰 저주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 오래 살 수 없어. 그 상태로 영원히 살다가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을 거야. 너의 인생이 가장 비폐하고 가장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장 드리워진 그런 엄청난 저주의 인생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 너희들 나가. 너희들이 진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생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단다. 봐봐요. 천국도 영원히 사는 곳이고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도 영생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 사람들의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그리고 또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뭔가 수준 이하라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생은 지옥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삶 전체를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90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노력으로, 훈련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성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영성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 쓰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왜 영성일기 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영생하는 일에 우리가 진짜 영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성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생각과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해서 행복해지려는 욕구가 있고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과 그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적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영생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느냐.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 목회 철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일단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로 그 생명이 풍성히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존재해요. 그 생명은 예수님이 더욱더
이런 예배 생활과 영성 생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요.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명이 풍성하게 되리라는 그런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식사를 하는 중간에 식사를 물리치시고요,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더니 대야를 직접 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니 제자들 한 명씩 한 명씩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낮은 부류인 하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인이 하는 행동. 하인이 하는 행동인 이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대로 산다면 누구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풍성히 되는 방법은 서로 섬기는 건데, 발 씻겨드리는 건데, 서로 내가 높아, 내가 더 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데,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왜 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혹시 그런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내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선물을 해도요, 택배로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조카에게 선물 하나 조그만한 거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택배로 보냈어요. 조카가 뭐 학생회 회장도 되고 뭐 또 전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택배로 조그만하게.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만약에 선물을 보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라고 제가 인터넷 쳐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 요물이 아니고 보물. 너희들은 요물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 쳤더니 뭐가 나오냐면요, 핑크빛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고요. 핑크빛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흑태, 그러니까 검정색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보물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쭉 나오는데 자그마치 수백억을 한대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수백억. 그러니까 경매에 붙였는데 534억인가에 팔렸다는 다이아몬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박물관에 지금 보관 중인 그 다이아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경매에 붙였는데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놀라는 거야. 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데, 만약 그 보물이 나한테 있어요. 그 보물이. 근데 내가 감동이 와서 내가 이렇게 윤희한테 주고 싶어. 그 보물을. 요물. 목살을 들었다 놨다. 요물이 아니라 보물을 주고 싶어요. 보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택배 기사 부를까? 그 10,000원짜리 택배 기사 불러가지고 내가 이 윤영이한테 갖다 줄까? 그 수백억짜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대답한 사람 누구야? 내가 그거 주고 싶다. 지은이가 대답했지. 직접.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은요,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세상에 엄청난 보물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다 지면서까지 그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요?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꼭 필요한 생명이 예수님 손안에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보물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 보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매진하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목적 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른 목적 삼지 않았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영등포의 슈바이처로 불린 요셉 의원 선우경식 이 원장이 몇 년 전에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니까 너무 이분의 삶이 감동적이더라고요. 21년 동안 극빈층과 노숙자에게 무료로 진료 활동을 했어요. 의사예요. 그리고 이 선우 원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에 이 선우 원장 의사의 삶을 남긴 유물들을 보니까 성경책 하나 하고 의사 자격증 하나, 그리고 한 푼도 없어요. 의사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화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눈을 감았을 때 유가족들이 다 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성경책 하나, 그리고 의사 면허증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의사 면허증은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 면허증을 걸어놓고 의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갖고 다녔던 거래요. 그리고 한 손에 말씀을 21년간. 이분은 1969년 가톨릭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킹스브룩 주이스 메디컬 센터에서 내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병원에서 일자리를 잡아주겠다고 이분에게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선우 원장은 마다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 한림대 병원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83년부터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러한 신우회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 신우회들이 정말 극빈층에 찾아가서 극빈층이 사는 사람들은 도로도 없잖아요. 이 골목도요 너무 좁아가지고요, 이 사람을 나르는, 그 환자를 나르는 구름마도 뭐라 그러죠? 휠체어나 뭐 또 뭐라 그래요?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침대도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요, 이 선우 원장이 젊었을 때였으니까 업고 다녔대요. 그 환자들 다 업고 다녔대요. 20년 전에는 우리가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 분들을요 하루에 수백 명씩 진료했어요. 그래서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우 원장은 대학 선후배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극빈층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요, 의료에 관련된 그러한 도구들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한 신부님이 이 선우 원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남아서 진료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87년 8월부터 신림일동에 무료 자선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요셉 의원이에요. 지금도 있대요.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세상에서 가장 바닥 같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듯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이 원장님의 모습은 예수님과 동일했고요. 그들은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의료기구는 성모병원에서 쓰던 것을 얻어와야 했고, 의약품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한 회사는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가끔씩 보내줘서 이 선우 원장 이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우 원장은 가난한 병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돌아보며 끝까지 버텼어요. 요셉 의원은 97년 5월 영등포 역사 뒤편에 있는 쪽방촌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원장님이 살아생전 돌보던 환자가 42만 명이래요. 42만 명. 42만 명이 이 손우 원장님의 손길 거쳐서 다시 건강을 찾았대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원장님, 아니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차라리 부귀영화를 택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 폐인이 다 되어서 건강도 다 잃은 이 사람이 찾아올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찾아올 때 제 마음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완치가 되어서 나가서 다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한 손에 바나나 꺼먹 봉지, 바나나를 들고, 바나나가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환한 미소로 찾아올 때 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우 원장님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목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선우 원장님처럼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만 내려놓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그런 거예요. 영생은 내 삶을 부귀영화로 꿈꾸고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우리 샬롬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리더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덩치에 비해서, 우리 샬롬교회의 덩치에 비해서 하는 일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등치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샬롬 우리 블레싱 센터도 우리 샬롬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중독자 모임도 하고요, 그 안에서 소그룹도 하고요, 많은 회복들이 있습니다. 또 토요스쿨도 해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 미래를 걸머쥐고 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토요스쿨도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임들이 블레싱 센터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타 다른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은 일이지만, 우리 지금 재정도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리더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추수감사절 주일날 드려지는 예물 100%를 우리 쌀이 없는 분에게, 또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연탄을 사가지고 또 쌀을 사가지고, 또 이 허물어지는 집이 있다면 우리가 돈을 내서, 지금 집 짓는 일을 봉사를 하고 있는 은진이도 있어요. 내가 은진이한테 오늘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은 100%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재정 어렵다 그랬어요?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선교와 구제로 우리가 쓰려고 리더들하고 같이 다 마음을 모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왜 또 아멘 이렇게 시원찮고? 추수감사절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커요.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현정자매 우리 리더들한테 과연 얼마나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액수가 얼마일까라고 물었더니 현정자매가 대뜸 하는 말이 100만 원이요.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이요. 저는 마음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도 하나님 앞에 감사 못 하겠어요?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싹불이 되어서 이렇게 자꾸 돈을 이야기하시나?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가끔씩 이렇게 삭개오가 되고 막 니고데모가 되고 막 그래요, 그죠? 니고데모가 막 뽕나며 올라가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삭개오가 그 내 자리야 내려와 막 그러고,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헷갈려서 그랬다는데 나도 가끔씩 헷갈리나 봐요.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없는데요? 제가 어제 감동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듣고요 제가 한참 고민했었어요. 어느 한 리더는 지금 아직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 제가 알바라도 하겠습니다. 알바라도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괜한 걸 말했나? 괜히 부담 주는 말을 했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그런 감동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될 수 있어요. 목사님 1년에 얼마를 해야 돼요 도대체? 감사를 얼마나 해야 돼요? 부담될 수 있어요. 부담 가지세요. 그게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90일에 받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우상 삼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요, 물질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뻔한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여러분의 독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는 한 그 어떤 것에서도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 비천한 가운데서 가난하고 급빈한 상태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먹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을 여러분 신앙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째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이 느낄 정도로, 이 말이 잘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공격적으로 한번 헌금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공격적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드리는 헌금은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세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한 푼도요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워서 내십시오 하면요 정말 이렇게 세게 못해요. 좀 하세요. 마음을 담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싹 끝낼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나 뜨거워. 우리를 위해 쓴다는데 얼마나 나 뜨거워요. 근데 저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감동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90일의 변화에서, 이 아름다운 훈련을 받는 이 기간에서 물질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뻔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물질에서 자유하세요. 그 물질에 여러분들이 올가매어지지 않고요,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숨통을 끊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물질을 다 놓으세요. 목사님, 갑자기 제 마음속에 1년 동안 모아둔 저축 통장이 생각나는데요. 내세요. 아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안 들어야지, 이건 아니야 막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감동 오면 감동 오는 대로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주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요, 이 예배가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다음 주 예배를 한번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제가 도전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1년 동안 드린 예배 그 예배의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그런 예배 분위기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감격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 들이십시오. 과부의 두렛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에게는 과부의 두렛돈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다면 옥합이라도 깨십시오. 언제 우리가 깨보겠어요? 깨세요. 깨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렛돈도 하나님 칭찬하셨고요, 과부의 그런 마리아의 향유옥합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려서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우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신당동뿐 아니라 정말 이 금액이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금액을 한 푼도 1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름답게 그런 지역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다 쓸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더 요구할 거예요. 부족합니다. 더 내세요.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왜 못해요? 다 있어요. 왜 그래? 눈 감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예배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결단할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을 합니다.